저는 오늘 종교가 아닌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중국의 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도교를 믿는 여러 황제들은 수백 년에 걸쳐 불사, 영생의 약을 찾기 위해 온갖 제사와 연금술을 행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제사와 연금술이라는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얻은 것은 영생이 아니라 납중독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교, 옥황상제와 성인들을 믿는 행위 종교가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불설목 환자경에서는 목환자 열매 108개를 염주로 만들어서 항상 지니고 다니고 그 염주를 하나씩 돌릴 때에 마음의 번뇌와 업보가 사라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108번의 절을 내가 하게 되면 세상의 번뇌와 죄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도덕적 선행, 의로운 행동, 종교적 제사를 통해서 업, 즉 카르마를 쌓으면 그 업이 영적 진보를 나와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5가지 실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5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하메드는 그의 사도라는 고백을 매일 자기의 입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살라라는 행동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놔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공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5번 절하는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자카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넷째는 시움이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5째는 일생에 꼭 한번 메카, 즉 성지순례를 꼭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종교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사, 연금술, 108번의 절, 염주를 돌리고 도덕적 선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슬람의 5가지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평안을, 죄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모든 종교, 이 5가지 종교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 종교는 믿을만한가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제 행위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에 얼마를 구제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몇 명을 도와주어야 선을 쌓는다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선을 쌓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선을 누가 판단해 줍니까? 만약 종교적 제사, 절이나 묵상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 행위가 목적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몇 번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합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종교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종교학 논문에서 이렇게 세상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회학 용어, 성경 용어를 사회학 용어로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처음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점차 종교적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종교의 구원은 신자의 내적 태도, 내 안에 있는 것보다 그 종교적 의례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처음에는 신을 믿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행동이 그 행동 자체가 종교, 구원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종교관이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보다 믿음이 없이도 행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가 아닌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로마서 3장, 4장, 5장까지 아주 자세히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7절 본문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나 의로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한 존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말씀을 보세요. 인간은 무슨 법으로나, 인간이 무슨 법을 지켰다라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길 수 있다는 걸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행위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영생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통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 구원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라고 유대교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유대교 종교관으로 바울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고 진리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결국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이자 유대교였던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추악한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됐다. 알게 됐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 모든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죠.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60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요? 복음은 어떤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로, 묵상으로, 요가로 구제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이 로마서의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아멘으로 믿으시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씻으실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신칭의는 한문인데 무엇입니까? 이로써 이자에, 믿을 신자에, 칭할 칭자에 의로운 의자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게 된다. 믿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8번의 절을 해도 그 슬픔과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고행할 땐 힘들고 사라지죠. 그러나 108번의 절을 끝나고 나서는 또 생각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시 죄가 생각나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어떤 구제 행위를 해도 우리의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격한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제서 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이신칭의가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을 따랐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인간의 율법을 따랐다라고 의롭게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죄를 해결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간증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더럽고 추악한 자범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 믿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던 간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의인되게 됨을 믿으시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만 죄에서 의인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최고 의인 뽑으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되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보면 4장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최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된 거야? 3절 보세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먼저 믿으니까, 이신하니까요 그것이 칭의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신칭의가,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이신칭의가,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죄가 해결되고 의인이 된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이 왜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 의례, 종교적 묵상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단적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행위 종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신천지 이단은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양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구원을 위해서 7성사를 내가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캐톨릭에서 세례의 성사는 구원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약에 세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은 우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가 원죄를 씻기 위한 필수 행위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정말로 맞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여러분 3장 22절 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 3장 22절을 진짜 보화 중에 보화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캐네디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상관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3장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족보기 때문에 우리만 의인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3장 22절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의 믿음은 이 구원을 붙잡는 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행동,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사하면서 의인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나의 행동, 나의 공로는 0.00001%도 구원받는 데 미치지 않습니다. 의인되는 데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선물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한국인 전혀 상관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종족, 혈통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에 의인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을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이요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의 쇼킹한 구절로 왔어요. 이 구절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의 최고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의 의인이지,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성인이지 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유대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맨 마지막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게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은요 너무나 위대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혈통이나 육신의 족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셨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잠깐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믿음이 60번 이상 강조됐다라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60번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상속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10번이나 쓰면서 이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 10번 구절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10번 반복된 구절이 뭐냐? 다음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10번이나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상속자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게 된다. 얼마나 은혜의 복음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면 재벌의 호사를 다 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더 큰 이익을 누립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 하나님 쓰신 진리는요 공평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심에 감사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 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이제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틀린가 여러분 정확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구원받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신칭의의 복음이 로마서 복음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행위,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인에서 의인되는 이 신칭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하며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혼란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